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촌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장로님 왜 또 슬금슬금 뒤로 앉아? 가만히 보면은 슬금슬금 뒤에만 앉으려고 자기 자리 빼놓고 웅큼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게 정말 복입니다. 예수님에게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내가 네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럴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이룹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 앞에 와서 뭐 해주기를 원하나 할 때에 로또 복권 당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고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멸시천대 받는 삶이란 거를 뼛속에 깊이 사무쳤기 때문에 그의 소원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불행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에 우리 소원을 둘만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뭐요? 육신의 세상으로 보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게 전부 아니거든요.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마귀를 볼 줄 알고 내 미래를 볼 줄 알고 내 실체를 볼 줄 알고 내 마음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능력이 없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은 안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부터 느껴져야 되거든요.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줄 알고 내 실체를 볼 줄 알고 마귀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만 열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세상 모든 창조하신 주인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은 역사의 주장자이신 분이 내 아버지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인정받는 정말 일꾼이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 갈급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부터가 심각한 불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눈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며 3장에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다시 자촌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촌이면
자기 자신을 천거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천거하는 것을 원하겠냐? 아니면은 추천서를 써달라 그래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어마어마한 역사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들에게 대한 답변이거든요. 그럼 이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지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불행한 게 없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도자로, 목사로,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발버둥을 쳐요.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과연 내가 주의 종이라면은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고 가르쳐도 주고 역사도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허튼 소리 안 하려고 제가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제 나름대로는 기분 나쁘다고 우리 성도들 앞에 기분 나쁜 표현을 내가 안 합니다. 속상해더라도 안 해요. 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영적으로 이게 마음이 통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대수인 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속에 좀 상하더라도 참고, 답답하더라도 참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까 저는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진짜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보여주는 게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축복받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신임을 안 하고, 우리 목사는 맨날 한다는 얘기가 그거밖에 안 되고 맨날 듣는 얘기나 똑같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 체험하는 역사 없을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들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줘도 귀가 가리워지고 마음이 닫혀져 버리면은 그 은혜를 못 받는 거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어야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저를 사랑을 많이 해주고 정말 저와 관심을 갖게 해줄수록 마음에 금이 안 가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자기 자신이 사도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들이 실제로 체험한 것을 믿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7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자신을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천하보다 귀한 존재잖아요.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나 실체는 어떠냐?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내 몸은 질그릇과 같다, 그 얘기요. 질그릇. 그러니까 내 영혼이 몸에 담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딱 떠나가는 순간 내 육신은 질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몸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육신에 어려운 일이 닥쳐 절대로 안 닥칠 일이 없어. 질병으로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시련이라도 환난과 많은 어려움이 와. 그러면은 그것이 내 몸에 오는 거다, 그 말이야. 몸에 오는 거지 영혼에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에 분명히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해 가지고 불순종하는 죄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하여 풀무 속에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데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몸은 들어가지만 그 영혼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하여 몸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살렸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 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살은 것 같이 나는 절대로 어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을 거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가 아니고,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해도 내 영혼이 강건하면 그 육신의 질고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육신의 질고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영혼까지도 질고에 묶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까지 묶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몸과 영혼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돼. 내 몸이 비록 가난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살아도 임마누엘 주님과 나와 함께 하면은 풍성함을 누린다, 넉넉함을 누린다, 행복함을 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몸 자체가 어떤 고생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몸 자체가 어떤 고난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신앙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은 뭐냐?
몸의 역사와 영혼의 역사를 정확하게 분별할 때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져도 낙심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거꾸로뜸 당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두 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왔다. 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면서 육신의 질그릇, 이 질그릇으로 인한 고통이 무엇이냐? 비록 내 몸이 천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배로운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5장 1절 2절 5장 1절 2절 시작.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실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장막이야. 여러분, 장막은 구약시대에 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왜냐? 양들을 여기서 풀을 뜯기고 이제 풀이 다 없으면은 딴 지역으로 옮겨가려면은 천막을 뜯어서 둘둘둘 해가지고 짐을 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집이 장막이야. 우리 몸이 그거와 같다. 근데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는 건 뭐요? 죽는 걸 얘기하잖아. 이제 우리 장막이 무너져. 그러면은 눈으로 보면은 끝난 거야. 그렇지만 영으로 보면 뭡니까? 하늘에 지은 집으로 옮겨간다. 영혼이 이사가는 거야. 육신의 장막에서 살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의 장막으로 옮겨가서 그 장막에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 요게 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될 게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없으면요, 기복적인 신앙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마라나다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느냐?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면서도 실제로 다 우리 죽잖아요. 죽을 거 아니에요? 자, 죽을 때는 어떻게 죽겠어요?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암으로도 죽을 수 있고, 좌우지간 우리는 죽음이란 건 실체입니다. 현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평생 살아오놓고 살면서 안 죽을 줄 알고 살아가고, 막상 죽을 때 되면은 안 살아본 것 같이 죽는다. 참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는 항상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살아야 돼. 그죠? 죽을 거라는 거 알고 살아야 돼. 왜? 그게 내 실체니까. 그리고 죽을 때는 평생 살아온 것을 가지고 죽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 하나님이 가장 위로해 준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천국에 대한 약속을 왜 주셨냐?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건 안 받았건 죽으면은 갈 사람은 가고 못 갈 사람은 못 가잖아. 근데 왜 가르쳐 주었느냐? 가장 큰 이유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모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너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 현재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지 않겠냐? 그 말이요. 아멘요?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 완벽한 책임을 지지 않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은 가서 누려야 될 소망이기도 하지만 오늘 받아야 될 위로도 된다 그 말이에요. 위로를 받을 줄 알아요. 천국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못 도와주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으로 진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말씀인가를 알아야 되고, 자 5장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봅시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는 거야. 몸으로 한 것을. 그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하는 게 뭡니까? 심는 거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모든 하는 것이 몸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몸으로 한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지나고 버리면 내가 옛날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근데 몸으로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몸으로 한 게 지나고 보면 다 안 보이고 안 나타나는데 왜 몸으로 한 것을 우리 주님이 몸으로 한 것에 따라 나타난다 그랬을까? 영혼의 흔적, 영혼의 헌신, 영혼의 공로를 우리 하나님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몸으로 한 거는 다 김장으로 자는 거야? 근데 왜 눈 감고서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저 사탕들 좀 줘요. 그 사탕 그렇게 좋은 거 많은데, 응? 사탕들 좀 줘. 사탕 먹으면은 졸리지 않을 텐데. 여러분, 몸으로 한 것은 아무리 예를 들어 과거에 재벌로 살았는데 쫄딱 망했어. 이 사람은 자기가 재벌로 살았던 것만 막 자랑을 하고 표시를 내. 근데 볼 때는 지금 가난하게 살면 뭐 옛날 거 자랑하나, 이제 그런 식이 될 수 있잖아요. 몸으로 한 건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몸으로 행한 거. 왜 그럴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몸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몸으로 하지를 않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심고 몸으로 헌신하면서 몸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해. 그 몸으로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그 몸이 뭐냐? 몸으로 행동을 하고 몸으로 심는 모든 게지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몸으로. 지식은 죽은 거예요. 몸으로 할 때에 그 영혼이 몸에 의하여 성장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죽었어. 지옥 갔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라도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 천국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믿어질까? 왜? 지식은 있잖아. 영혼의 지식은 있잖아. 근데 왜? 거기서 예수 믿고 천국으로 못 갈까? 에? 왜 그럴 것 같아? 아니, 거기서도 회개하면 되잖아. 응?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으로 피를 흘리시고 몸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믿어야지 그 몸으로 믿어서 영혼이 죄가 사해지는 거야.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영혼이 성화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성장되는 거야. 그래서 몸과 영혼은 절대 연관성이 있어서 몸으로 해야 신앙이다. 몸으로 살아야 성화다. 몸으로 순종해야 역사다 그 말이야. 근데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지식으로만 믿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순종 안 하고 몸으로 안 하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으로 해야 영의 성화되고 변화되고 은혜 입고 구원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있고 회개라는 것이 있고 봉사와 충성이라는 것이 몸으로 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으로 이제 20절 5장 고린도서 5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사신이 되어 그대로 전하죠. 그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설명했던 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죄도 알지 못한 분이 모든 몸으로 행한 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만드는 것 같이 우리도 몸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쌓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설명해 주면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말씀인지를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자, 6장 고린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고 3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육신으로 모든 걸 보면은 가장 비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약한 것 같았지만 몸으로 그 하는 일로 인하여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눈을 뜨는 거예요. 거기에서 듣는 거예요. 거기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서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보다 몸으로 사는 신앙 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건 다 속는 거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 엄청난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는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영적인 축복의 세계,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인정받고 체험하고 느끼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 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 27.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 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26장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복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 14.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 28.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 14.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랴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 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참 복을 받는 사람들. 니고데모의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24장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음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 13.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요셉의 복은 누구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베스가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역대상 4장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 14.
하나님이 그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욥에게 주신 복은 누구십니까? 욥기서 42장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함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삼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37편 13, 26.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반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의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니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29편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 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시험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가 부족한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 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